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3일 저녁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또 사모하는 심령, 또 주께 이끌리는 심령 되게 하시고 예배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양식을 얻으며 아버지 우리 하성 성도가 모든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풍성한 재단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어느 한 심령도 아버지 이제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떡만 먹고 배부른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신약 성경 우리 성경 가로지르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6장으로 돼 있죠. 뭐 성경이 한 10장 안팎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준비하는 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6장이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이렇게 시간 내서 읽으시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 읽으실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절 사는데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참 역설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되게 풍성하고 뭐든지 다 좋고 빠르고 다 하는데 넉넉하고 한데 뭔가 이렇게 그런 삶,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해도 뭔가 또 그렇고요. 우리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많아요. 교회도 많고 요즘 또 유튜브까지 해니까 유튜브 말씀도 많고 막 많아도 정작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굶주리는 성도들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성교회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성경책 또 옆에 지도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성경도 좀 읽을 수 있고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좀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모르면 좀 이렇게 가르쳐 줄 수. 맨날 배우려고 배우는 거 좋죠. 근데 배워서 뭐 해야 될 거예요? 남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 좀 가르쳐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좀 인도해 줄 수도 있고 이 정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늘 해도 에베소서가 그날이 그날 같고 또 다음 해도 또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어느 날 바람이 들더라고요. 힘들고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좀 풍성한 교회. 아멘.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러고 주셨어요.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저는 재주가 없어요. 그럼 뭘 주님이 저를 통해서 교회 하실 일이 뭘까? 뭐예요? 말씀의 꼴을 잘 제공하고, 그렇죠? 누구든지 하성교회 오면 성경 배울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교회. 성경 배울 수 있는 교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에베소서 시작합니다. 제가 첫 번째 줄부터 오타가 났네요. 일이 2개가 들어왔네. 이게 제가 이렇게 만들면서 책 이름이 이제 그리스어 성경의 표제 프로스 에페시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히라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인데요. 제가 이제 카메라는 여기 있으니까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여긴 지금 제가 이제 로마서가 나오는데 이렇게 맨 윗줄에 표제를 달아놨어요. 제목을. 우리 성경에는 뭐 에베소서 그리고 그냥 1장 1절부터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히라보 성경에는 이걸 표제라 그래서 여기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기억 좀 나세요? 어려운 얘기지만 복음서는 표제에 항상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카타 누구누구에 의한, 그렇죠? 카타 복음서 카타 누구누구에 의한, 마태에 의한, 마가에 의한, 이런 카타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서신서는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들어갑니다. 프로스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프로스 에페시우스 그러면은 누구누구에게, 에베소인들에게
에베소인들에게 좀 편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프로스 에피시우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생략된 거는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거는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영어로는 Ephesian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의 관계입니다.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그 나눠드린 지도를 한번 보세요. 나눠드린 지도 보셨나요? 거기 제가 중간쯤 그 색칠을 오렌지색 색칠을 했죠. 그게 거기에 에베소 돼 있죠. 에베소라고 하는 데는 해안가 도시입니다. 해안가. 해안가 도시예요. 자, 그 에베소와 이제 바울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특별한 교회다. 왜냐하면 두 사도로부터 편지를 받은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고 또 하나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받는 편지가 일단 우리 신약 성경 27권 안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에베소는 2번 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나타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일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현재는 셀축이라고 부르며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터키, 이거 우리 권사님이 터키 우리 다녀오셔서 선물로 주신 거 제가 아직도 잘 갖고 있어요. 원형 경기장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이 분명히 영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는데 그쪽에서 한국어로 번역했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어판에 한국어판. 이제 그쪽에서 한국어판으로 이제 파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안에 아데미도 나와요. 아데미는 뭐냐면 가슴에 많이 달려 있어. 그럼 뭐예요? 다산과 풍요의 이런 에베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보다 보니까 현재는 셀축이라고 불린대요. 제가 가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이즈미르주에 있답니다. 이즈미르주. 근데 해안가,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에베소 교회 주변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가 조금 내륙이에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 자,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최소한 2번 방문합니다. 먼저는 2차 전도 여행에서 아가야.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그 지도 옆에 이렇게 놓고 보세요. 자, 터키에서 건너가죠. 여기 마게도니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로 가요? 아가야의 그 주도가 뭐였다 그랬어요? 그 당시 아가야 고린도라 그랬죠. 아가야 하면은 아테네가 생각이 나야 되고 고린도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 이제 마게도니아의 대표적인 도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어디예요? 터키에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그래서 고린도까지 와서 누구를 만나요? 2차 전도 여행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이쪽으로 가요.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근데 에베소에서는 그 당시 2차 전도 여행 때는 오래 머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지도에도 제가 나 있지만은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거기다 남겨놓고 바울은 여기서 가이사랴로 가요. 가이사랴 저 보세요. 제가 또 그쪽 예루살렘 위에 돼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 가이사랴 위에 두로와 시돈 있죠? 해변가 도시들 두로 시돈. 이 가이사랴로 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되겠죠. 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에서 2년 내지 2년 3개월을 어디서 머물러요? 어디서 머물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에베소.
여기가 사도행전 19장이에요. 19장이 나와. 사도행전 19장. 52년경에서 한 53년경 되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교회가 이때 세워지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를 처음 방문할 때는 2차 전도 여행 고린도를 마치고 아가야에서 가서 방문은 하지만 성경 본문이 굉장히 짧게 돼 있어요. 거기서 오래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아마도 물론 여기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남겨놓고 가지만 바울이 다시 내가 오마 약속하거든요. 내가 다시 올 수 있으면 온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자, 거기 제가 줄을 하나 달았습니다. 주 1번 맨 끝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그 사건들이 있어요. 바울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을 만나. 세례.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물 세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성령을 받으며 세례를 베풀어 12명. 그것이 이제 1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9절에 어떤 얘기가 나냐면 두란노 서원 얘기가 나요. 두란노 서원 9절쯤 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 그러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했던 사람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면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왜 지금 에베소에 와 있냐. 그래서 제가 다른 책들도 막 찾아봤어요. 봤는데 뭐 이상한 기록들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구마사 구마 퇴마나 구마 이건 이제 정확한 설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구마나 우리가 보통 퇴마라 그러죠. 더럽고 악한 거를 내쫓아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아주시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하는 거를 따라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열려라 깨, 열려라 참깨 그러면 그거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신들을 내쫓는 그 성령의 능력, 그분 하나님이 중요한 거.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또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내쫓아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그래서 7 아들씩이나 둔 이 사람이 그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예수 이름. 응?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뭐라 그래? 야, 내가 바울도 알고 뭐 누구도 아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건 이후에 마술책을 태워요. 에베소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분서라 그러죠. 분서. 책을 태우는 걸 분서라 그래. 분서. 그 다음에 은장색. 은 세공업자. 은으로 뭘 이렇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왜 이게 어려울까요? 은을 다루는 이게 왜 어려울까요? 은을 다루는 게 왜 어려울까? 여러분 우리 하성에도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기억 아직 나는데 이제 제 어릴 때 정금당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정금당. 금은방에 가면은 우리 그 당시에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뭘 끼고 막 토치로 막 이렇게 불을 가열해. 그러면 뽀글뽀글 끓어가지고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막 거기 이렇게 막 온도로 이렇게 불순물 제거하고 이랬던 거죠. 위험하잖아요. 온도를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은으로 그런 걸 했던 거예요. 금속을 다루는. 그래서 뭐를 만들었어요?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여상 우상들을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고 귀신이 쫓아지고 점도 이제 빌립보도 점을 못 치잖아요. 점괘가 안 나와. 응? 점괘가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소동을 일으키죠. 야, 저 사람들 근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로마 시민권인 우리 이 도시 로마의 이 시민권자들인 우리에게 받지 못할 이상한 거를 가르친다 이래가지고 고발하잖아요. 그 데메드리오. 자, 그 사건들이 바로 19장에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맨 주 아래에 아마도 이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뭐뭘 썼을 것이다?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를 썼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는 무슨 편지를 썼을 것이다? 아니죠. 고린도 후서를 썼을 것이다. 고린도 후서 배웠잖아요.
자, 그 다음에 좀 여태까지 이해되시죠? 따라오실 만하죠? 예. 자, 아마도 이때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방과로 3번입니다. 에베소서의 특징.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더불어 교회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은 편지다. 이게 이제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다른 편지들도 여겼지만은 귀하게 여겼지만 이제 오늘은 무슨 서신이니까? 오늘은 무슨 서신이니까? 에베소서니까. 응? 에베소서니까 교회 역사에서 사랑받은 편지는 무슨 편지다? 에베소서다. 제가 다음에 빌립보서 할 때는 또 그럴 거예요. 야, 아름다운 편지가 무슨 편지다? 빌립보서다.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존 크리소스톰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이 웅장하게 표현되어 있다. 또 존 칼빈은 에베소서를 가장 사랑했다. 그러니까 존 칼빈을 이제 사람들이 칼빈에게 물어봤겠죠. 선생님, 이 편지 서신 중에 뭘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에베소서를 제일 좋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48회나 걸쳐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인용한 거예요. 존 낙스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자는 죽기 전에 아내에게 에베소서 설교문을 읽어달라 그랬대요. 그 정도로 많은 교회사에서 에베소서가 사랑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또 하나 특징이 무슨 서신이다? 옥중 서신이다. 옥중이 뭐죠? 감옥에서 썼다. 지금 우리나라도 옥중 서신이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옥중 서신 난리잖아요. 누가 편지 하나 써가지고 좀 난리 났는데 그런 거예요. 옥중. 자, 바울이 구금당했다. 오늘 그 에베소서 3장 1절에도 나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갇혔다, 매였다, 쇠사슬에 매였다. 뭐 이런 구절들이 있으면 이게 지금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다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구금, 바울이 그 구금당한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먼저는 이제 가이사랴, 사도행전 24장, 26장 거기 보면 뭐 벨릭스, 베스도 나오는 얘기 아시죠? 이것은 바울이 자청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호받으려고. 그렇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이사랴에 있었고, 여러분 그 가이사랴하고요, 여기 가이사랴. 자, 이 해안가 가이사랴하고 여기 헤르몬산 밑에, 헐몬산 밑에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장소가 달라요. 여기는 여긴 도시가 가이사랴야, 가이사랴. 케사르. 여기는 빌립의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달라요. 도시가 다른 도시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가이사랴에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래서 28장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냥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집에 그 로마의 군인이 하나 이제 붙여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아마 로마에서 이 1차 가택연금 시절에 쓰여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또한 대개 다른 바울의 서신들은 수신교회의 특정한 문제, 예를 들면 분열은 무슨 교회죠? 어디 분열? 4개로 막 나눠졌었죠. 아볼로, 게바, 바울, 예수 그리스도파.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잘못된 신앙들, 은사들, 이런 고린도 교회, 그렇죠? 또 잘못된 신앙 대적자 우리 배운 거 갈라디아, 뭐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런 어떤 교회에 특정한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바울이 대개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에베소서는 수신교회,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낼 필요에 의해서 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없지만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봤을 때 뭔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권면, 신앙을 이렇게 북돋아줄 필요를 느껴서 썼을 것이다. 좀 이해되시죠? 그것도. 이제 크게는 여기 보게 되면 에베소 교우들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을까를 봤을 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유대인, 헬라인이 다 나와요. 아마 거기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는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 교회에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다. 또는 헬라인이 더 많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 성도들이 그 당시에 그 바울이 바라봤을 때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면 신령한 복이 나와. 참된 복. 성도의 신령한 복은 뭐 좋은 집 뭐 이런 것도 했지만 신령한 복 우리가 있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거, 땅에 기름진 거. 신령한 복은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가.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조금 이따도 하겠지만 내가 이 구원받았다. 이것은 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내 생애 안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은 창세 전부터 시작된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저분은 좋고 저분은 왜 우리 교회를 나올까 이럴 수도 있어. 저분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은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창세전부터 계획됐던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해가지고 역사 안에서 이 역사 안에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어떤 분은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을 듯 한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구원은.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구원이 좀 이렇게 가볍게 다루어지면 안 되겠다. 우리도 요즘 그런 표현 쓰잖아요. 값싼 구원. 응? 값싸 그냥 믿기만 해. 입으로 시인만 해. 이런 게 아니다. 구원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 같다 하는 얘기죠. 자, 또 중요한 문제를 제가 하나 적었는데 신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이 보통 몇 개라 그래요? 27분의 13이면 몇 프로예요? 네? 거의 거반이잖아요.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양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순서대로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립문서. 자, 아까 전에 그 옥중서신 하면서 그 하나가 더 이렇게 바울이 옥에 있는 듯한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나와요.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지금 사슬에 그럼 옥중이잖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른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이 세 가지를 무슨 서신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목회서신이라고 부른다. 디모데후서도 쓰이는 환경은 감옥 같지만 이거를 옥중서신에 넣지 않고 우리는 보통 딤전후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 부른다. 그럼 옥중서신 4개는 뭐예요? 에베소서, 빌, 그 다음에 골빌, 그렇죠? 골로새서, 빌립문서까지. 그 4개를 보통 옥중서신이다 한다. 자, 그런데 바울의 서신 중에 13개인데 요즘 일부 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편지가 7개라는 거예요. 그럼 몇 개가 빠져요? 6개예요. 6개. 저도 학교에서는 뭐 솔직하긴 이렇게 배웠죠.
바울의 서신이 13개가 아니라 바울의 진정한 편지는 7개고 6개는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썼다. 이렇게. 근데 제가 그때는 뭐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배웠고, 근데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또 학문도 발달하고 제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더 성경을 보면서는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말들을, 이런 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울의 서신은 13개라고 받아들인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면, 바울의 후대 썼다면 장소의 문제도 생겨. 장소. 이거 어디서 썼을까? 그럼 누가? 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는 어디서 누가 썼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어디가 뭐? 로마에서, 로마 가서 에베소에 있는 여기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다.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에베소서를 갖다가 바울이 쓰지 않았다, 바울의 뭐 제자들이 써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그러면 제자들이 쓴 건 좋은데 그럼 어디서 썼냐? 어떻게 됐냐? 이런 답이 없어. 답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서신은 몇 개다? 13개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통 교회들이 받아들이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에베소서의 큰 주제는 이 교회론이거든요. 이제 구원을 다루면서 구원을 넘어서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에베소서 5장 27절. 영광스러운 교회. 또 1장 23절쯤인가요? 뭐 충만, 교회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비밀이란 단어도 있죠. 비밀을 알리셨다. 경륜이다. 예정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된다? 통일. 여러분, 이 통일이 남북 통일의 통일이 아니에요. 제일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잘못 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이제 남북 통일 주제를 다루면서 이거를 갖다가 성경 구절을 쓰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남북 통일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이 아나케팔라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나 통일되다라고 하는 것은 아나하고, 이제 어원은 케팔레거든요. 케팔레. 이 케팔레는 머리입니다. 머리. 아나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거듭남 있죠? 거듭나야 이렇게. 기억나세요? 누구하고 누구? 거듭나, 이 대화 예수님하고 누구?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다 큰 어른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거듭남. 이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 아노덴이라고, 이 아나를 쓰는 거예요. 거듭. 이 뜻이 거듭이야. 거듭. 또는 또 하나 위로부터. 그래서 이 통일된다는 단어는 거듭이에요. 다시. 머리가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다시 머리가 된다. 여러분, 머리 그러면은 뭐가 돼요? 통제, 다스림. 그러면 처음 머리는 누구로? 처음 머리 아담이 실패해서 처음 머리 뺏겼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온 우주의 머리 회복.
그래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원래 이 사람의 스승은 누구냐면 폴리캅이에요. 폴리캅은 이 서모나, 이 에베소 옆에 이 서모나의 주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화형당하죠.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배반합니까? 그리고 기름에 타서 죽는 폴리캅. 그러니까 이레니우스도 이 서모나에서 폴리캅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레니우스가 나중에는 이 스페인의 주교, 이 리옹, 이 스페인, 프랑스의 주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 지난번에 여기 우리가 갈라디아서 할 때 이 갈이라고 하는 게 골, 이게 종족일 때가 있다 그랬죠. 기억 안 보셨네? 북쪽이면은 종족이고 남쪽이면은 로마의 속주 뭐 이런 갈라디아라고 하는 데가. 이 골이 어디냐면은 프랑스 골족의 골.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터키 이쪽하고 뭐 이런 교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서머나 출신인데 프랑스 리옹에 가서 주교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이레니우스가 이 에베소서 1장 10절을 가지고 우리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인 총괄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총괄적으로 갱신되는 거예요. 총괄갱신. 요한계시록 21장 5절쯤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하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놓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서서 이렇게 머리 없으면 뼈도 없어서 다 이렇게 무너져 주저앉는 거. 허리, 머리뼈에서부터 허리뼈 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렇게 딱 그림이 오시죠. 그게 뭐예요? 교회.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이것에 맞게 성도는 살아야 한다. 자, 에베소서의 구조와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의 구조와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6장이면 항상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 이렇게. 만약에 16장이야. 16장 대개 그러면은 뭐 1장에서 한 8장 아니면 뭐 9장이라도 항상 전반부나 뭐 아니면 로마서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뭐 한 11장 정도까지 뭐 하여튼 전반부 후반부 항상 나눠서 바울은 여기는 교리 이 뒷부분은 항상 삶의 실천이나 윤리 이렇게 나눠서 편지가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는 너무 명확합니다. 자, 에베소서의 구조는 크게 전반 1장에서 3장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성도는 구원받아서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 자, 그다음에 구원에 대한 진술, 교리이며 후반부인 4장에서 6장은 구원받은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무 명확해. 구원이 뭐고? 1부, 전반부. 구원이 뭐냐? 2부는 구원받은 그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명확하다는 거죠. 전반부는 주로 직설법이 사용되고 후반부에는 명령법, 뭐뭐 해라, 행하라, 뭐뭐 해라.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권고해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 서론, 본론, 결론 임의로 만들어 이렇게 좀 나눠 봤고요. 특별하게 이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잘라보는 거예요. 전반부, 후반부. 그러면 1장에서 3장, 1장 3절에서 3장 21절까지 전반부 구원에 대한 진술, 구원에 대한 진술. 구원은 누구로 시작되느냐? 바울은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누구다? 그러면 대상.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셔? 성도. 그러니까 여기 1장, 2장. 그 다음에 이 성도,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써서? 바울, 일꾼을 써서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권면, 그래서 4, 5, 6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방인과는 다른 삶을 살고 특별히 가정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가정에서, 그렇죠? 가정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1장을 펴놓으시고요. 옆에 이렇게 그 구조와 내용 해놓은 것을 옆에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 거기서 보면 1장 3절서부터 6절까지. 자, 이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돼 있는데요. 간단해. 자, 6절, 12절, 14절. 끝나는 걸로 한번 보세요. 6절 어떻게 끝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찬송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찬송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송영, 영광송.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쓰고 맨 끝에는 영광송으로 끝나고 아들에 대해서 쓰고 그 아들 끝에 영광송으로 끝난다. 자,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나?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 7절 그리스도는 아들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가 나왔어요? 피. 그러니까 아들은 피 흘리신 분이야. 그 피 흘렸다는 건 실제 역사 안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피 흘려. 왜 피를 흘리셨어? 사랑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사랑의 피, 구속의 피. 오늘 우리 로마서 3장 새벽에 했는데요. 예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세우셨냐면 법계 언약계의 뚜껑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시은좌, 속죄소로 삼으셨다는 거죠. 시은좌라는 게 뭐죠? 볼시자예요. 은혜 은자, 자리좌. 그곳의 자리를 보면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보는 거죠. 그게 시은자. 그러니까 여기 아들이 피 흘려서 여기 시은자의 속죄소 여기 뚜껑에 피 뿌려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이 뭐죠? 도장. 저와 여러분은 도장 찍혀졌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이런 거 있잖아요. 도장 찍었다는 거야. 넌 내 거라. 아버지는 예정하시고 택하셨는데 성령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셔서 도장을 찍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 자, 그 다음에 15절 바울의 기도가 1장에 한 번 나오고 3장에 이제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제가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마음의 눈,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먹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감사와 기도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1장 10절 했었죠?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요. 하늘 더하기 땅. 하늘 더하기 땅이 예수님인가요?
하늘 더하기 땅, 이게 하나가 되는 게 하늘 더하기 땅이 예수님이에요? 이거죠. 이해되시면 무슨 말인지. 하늘과 땅의 그 총합, 하늘과 땅의 총합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니까 예수님 더 크신 분이야. 자, 그래서 하늘과 땅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 자, 이렇게 돼 있네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부, 아들, 여기 교회가 있어요. 이게 세상 만물이 있습니다. 세상. 자, 아버지, 아들을 세웠어. 아까 뭐로 세웠다? 법궤 뚜껑, 머리, 속죄소, 이런 거. 자, 여기 이제 머리. 교회는 몸. 그래서 아들과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가. 그런데 이 교회는 아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세상과도 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 세상하고 같이 살아야 되죠. 근데 세상에 물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영향을 끼쳐야 돼. 그래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는 아들의 충만함이라는 거야. 충만함. 아들이 세상을 교회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 이 얘기예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머리,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 자, 2장. 자, 2장은 이제 성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그래서 2장은 10 몇 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 10절 말고요. 조금 더. 저기 18절 막 이렇게 보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자, 성도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에는, 그때는, 근데 이제 여기는 뭐죠? 19절. 이제부터 바뀌었다. 전에는 뭐였어요? 그때는 세상 풍조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전에는 다 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제 뭐 풍성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서 뭐 이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렇게 했는데 13절 뭐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변화됐죠? 전에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니네가 좀 변화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뭐 됐다? 16절 뭐죠? 화목. 이게 로마서 거기 똑같아요. 속죄소, 시은자 이런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라. 화목의 제물. 자, 3장.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렇죠? 아마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래서 내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바울이 바로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 이하에 한 번 더 기도가 나와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줬어. 누구는 뭐 중국, 뭐 한족, 무슨 족 다 이름을 주셨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쭉 나머지는 더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4장은 이제 4장, 5장, 6장은 뭐라 그랬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어떤 내가? 갇힌 내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거기 그래서 4장 1절, 4장 17절 한번 보세요.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행하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데 그렇게 행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4장 1절, 4장 17절, 자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까지 읽어보면 다 명령형이에요. 뭐라 해라, 행하라, 뭐뭐 해라, 이렇게 다 말을 하라. 5장 4절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짜증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한다. 아멘. 감사의 말을 하라. 바울이 성도로 성도답게 생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5장 22절, 6장 우리 잘 아는 얘기죠. 가정, 가훈표라 그러죠. 가정과 이제 뭐 이런 얘기, 가정에서 마지막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지라? 강해져라. 이거야. 강해져라. 여러분, 저도 강해지고 싶은데 훈련은 싫어. 그렇죠? 우리 그게 그런 거예요. 막 여기 뭐 초콜릿 생기고 뭐 불룩불룩 하고 싶은데 다 먹고 싶고 그냥 그런 거예요. 강해지라. 주님 안에서 마귀의 관계 그걸 대적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씨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니고 세상 주관자들, 악한 거. 주님께서 지금 뭐가 되셨어? 머리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어. 아멘. 저도 약하고 뭐 아플 때 손 얹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여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주님. 자, 그래서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복음의 비밀. 우리가 복음의 이런 비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 성경에서 잘 안 보여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짐승들을 쪼개놔. 이렇게. 원래 짐승을 쪼개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야. 왜 그러죠? 약속을 어기면 너도 짐승같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이 쪼개놓으니까 불은 왔다 갔다 해. 이거 하나님이야. 근데 누구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왔다 갔다 하겠어요? 못하죠. 아브라함이 못해. 거기 보세요. 불만 왔다 갔다 해. 사람은 못해.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할례 전에 왜? 이건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 되려고.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할례 받아요?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쪼갰는데 결국 이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돼.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로마서에. 우리 이 인간들을 갖다가 쪼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쪼개진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복음의 비밀이야. 아멘. 오늘 19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탐대히.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선한 일을,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의가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이 나의 의예요. 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자,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 tuk이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인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자, 오늘 6장 많지 않은 편지인데요. 이 에베소서가 아주 바울 편지의 또 핵심이다 그랬잖아요. 존 크리소스톰이. 그래서 우리도 늘 자주 또 읽고 또 복음의 비밀을 또 우리도 담대히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환경들을 허락하셔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과 복을 깨닫고 또 우리도 발과 같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남은 모든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